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5월 17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4장 18절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인의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 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저희가 2026년 한 해 동안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는 슬로건으로 함께 목회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21번째 시간으로 실패를 통해 얻은 다시 시작할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 또 야곱의 자손 12아들 가운데 유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가 오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거니와 예수의 족보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 가장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야곱의 그 아들들 가운데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야곱의 아들 유다보다는 오히려 요셉이 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회적으로도 더 높은 지위,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권력과 권세가 있었던 요셉이 훨씬 더 주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는
그 당시 그 당대에는 그렇게 크게 주목받을 만큼 큰 인물도 아니었고 또 훌륭한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이 사실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하여 예수가 오실 길로 정하였다, 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도 그렇고 또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하여 그 대를 이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사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셨는가? 왜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하여 예수가 오실 길로 정하셨는가? 우린 그것을 통하여 유다가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는 자신의 부족함이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 그는 다시 자신을 돌이키는 자,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이 관심을 끌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비록 범인이었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았던 유다이지만 그가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던 그 계기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역시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의 과오와 실수, 연약함을 다시금 돌아보며 그 실수가 오히려 나로 다시 시작할 기회가 되는 거룩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가 실수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무엇이었는가? 또 그것이 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그 사건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며 또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유다가 실패를 통해서 다시 얻은 기회가 무엇이었는가? 자, 그 첫 번째는 유다는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실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잘못 없이 과오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라는 것,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 실수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죠. 근데 이 유다는 자신의 실수, 자신의 과오를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았지만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은 이후 큰 아들이 죽습니다.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막내 아들에게 큰 며느리를 주지 않아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희한한 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 집안 대를 이으려고 하는 형사취수라고 하는 제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취수라고 하는 것은 대가 끊어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대를 이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 시동생이 남편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되어져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그 남동생과 결혼해서 형의 대를 잇도록 하는 제도를 형사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다말하고 결혼하여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며느리가 맏며느리가 둘째 동생과 결혼을 하고 그를 통하여
대를 이으려고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함으로 둘째 아들도 대를 잇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막내 아들을 통해서 그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유다 입장에서는 그 막내 아들도 죽을까 봐 큰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고 막내 아들을 주지 않아요. 자, 그러자 결과적으로는 이 막내 아들을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그 막내 아들을 다 성장할 때까지, 막내 아들이 다 클 때까지 그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지 않고 그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막내 아들이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에게 며느리를 그 아들에게 주지 않자 다말은 유다가 들어올 때 자신을 창기처럼 변장을 하고 앞에 자신을 가리우고 시아버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통하여 임신을 하게 되죠. 참 굉장히 부적절한 관계예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인정하기 어려운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아내가 먼저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 집안이 굉장히 바람잘 날 없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집안이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심하다가 결국 며느리와 관계를 통하여 며느리가 쌍둥이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의 아들의 역할을 유다가 대신 해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그 며느리가 간통을 했다고 생각하여 그 며느리를 집안에서 내쫓으려고 하죠. 수치를 보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며느리 다말이, 자, 내가 지금 임신한 이 아이의 그 씨가 누구 거냐라고 하여 바로 자기의 시아버지가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그때 이제 유다가 한 얘기가 창세기 38장 26절에 나와요. 자기 며느리가 임신한 것이 바로 자신의 부덕함 때문이었고, 자신이 막내 아들을 주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었고, 또 결과적으로 자신에 의해서 며느리가 임신했다라고 하니까, 자, 그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며느리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실수한 게 아니라 내 탓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다. 사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다는 것,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다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바로 유다는 이렇게 다말이 임신한 그 사건을 통하여 다말을 책임 묻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실수한 겁니다. 나의 부덕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라고 할 때 다시 시작은 바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부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부터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유다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유다는 두 번째로 방관자였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방관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형제 중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그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만 멀리 가지 않고 아버지 곁에 두고 그에게 힘든 일도 시키지 않고 아버지는 그 요셉만 각별히 편애한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죠,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미워하죠.
유다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학교에서 왕따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따돌린다라고 얘기하죠. 한 사람, 특정한 사람을 다른 동급생들이 굉장히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집단적으로 크랙칠하는 어떤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죠. 바로 요셉이 그런 대상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왔을 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미운 자식, 미운 형제, 어이구 저놈의 자식, 미움에 앞서서 그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제가 이제 아버지께가 더 고자질할까 봐 진신근근하다가 형들은 그 동생을 죽일 생각까지 합니다. 근데 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형제들 속에서 반대, 나는 아니야, 나는 저 동생은 해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막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순리대로 형들이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고, 형들이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하고, 형들이 그를 궁덩이 빠뜨릴 때 같이 모색을 합니다. 심지어는 아예 종으로 팔아버리자 라고 앞장서서 주장을 하고, 결과적으로 유다가 주장한 대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불행,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왕따시키고 또 그를 괴롭히고 그를 종으로 팔아버리는데 무관심하고 방관자였던 사람, 오히려 방관자보다 더 앞서서 주도적이었던 사람, 이것이 바로 유다였고 유다의 과오였습니다. 내가 마실 때는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때릴 때는 내가 아픈 것만큼 아플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는 동생을 팔아먹고 아버지께는 그 동생이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동생이 우리에게 오다가 들짐승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을 찢어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괴롭히고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리는데 앞장섰던 사람, 혹은 방관했던 사람, 그게 바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데 그렇게 패륜적인 사람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라고 그렇게 여겨질 만큼 그는 자질도 또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라 일컬을 만한 어떠한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분명 성경은 유다를 통하여 예수가 오신 길을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자, 베냐민의 문제로 인하여 요셉 앞에 서서, 애굽의 총리 앞에 서서 자신의 가정의 비극을 얘기하는 유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생을 잃었을 때 아버지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잘못했구나라는 그 반성, 아주 깊은 반성을 하는 모습이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자신이 동생을 해친 데 방관하고 오히려 주도했던, 그래서 종으로 파는데 앞장섬으로써 아버지를 아프게 했던 그 모든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깊이 반성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실수할 수 있어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돌이킨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과오로 말미암아
타인의 피해를 받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아닌 척, 나는 상관없는 척 변명하고 또 나는 모릅니다라고 모르쇠를 실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거기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시작된다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왜 유다를 사용하셨는가? 왜 유다를 예수가 오실 그 길로 삼으셨는가? 그는 유다를 통하여 바로 대속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요셉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이 총리의 은잔을 훔쳤다라고 하는 누명을 썼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총리의 은잔을 훔쳤다는 누명을 쓴 이 베냐민은 천장범으로 붙잡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집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야 되는, 형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앞장서서 베냐민을 변명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얘기하고 있죠. 자, 32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기 동생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 은잔을 베냐민이 훔쳤는지 훔치지 않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베냐민의 짐에서 그 은잔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또 그렇게 은잔을 훔침으로써 도적질함으로써 절도함으로써 베냐민은 평생 그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아비께 갈 수 없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애굽에 홀라 남아서 종살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절박한 환경 속에 있을 때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훔친 건 아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동생의 잘못을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동생의 그 절도라고 하는 그 죄를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애굽에 남아서 내가 대신 종살하겠사오니 내 동생을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청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근데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을 때 그건 내가 잘못했다, 내 실수다라고 인정을 하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과오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또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한때 실수로 말미암아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 사건들을 반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동생의 잘못까지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동생의 실수까지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 허물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도 그의 실수나 그의 허물이나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 유다에게서 그의 마음, 동생을 대신하려고 하는, 동생의 죄를 대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의 성품, 그런 대속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주목하여 보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조상으로서 그 유다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새로운 용기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가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정직하게 사과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타인의 잘못이고 타인의 과오고 타인의 문제였다 할지라도 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래 라고 우리가 그에게 뭔가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보다는 그건 역시도 내 탓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내 잘못입니다. 그의 잘못도 내가 어리석고 내가 연약함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차들 보니까 내 탓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들이 있었어요. 운전하다 보면 끼어들기도 있고 운전하다 보면 약간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위반할 때도 있고 운전하다 보면 다른 사람 때문에 얌체 운전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항상 사람들은 아우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되는데 아우 저 불법이야 라고 사람들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 사람에게 눈을 흘기거나 짜증낼 때가 있죠. 자, 그렇지만 내 탓입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물론 저의 잘못이지만 그냥 내 탓입니다. 내가 양보하지 않아서, 내가 참아주지 않아서, 내가 기다려주지 않아서 내 탓입니다 라고 한다면 세상에는 분쟁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여겨집니다. 모두가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사과해야 되고 내가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 잘못을 용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유다를 주목하여 보셨던 것, 왜 유다를 예수가 오시는 그 조상으로 삼으셨는가? 그거는 아버지를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요셉을 더 사랑해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보다 베냐민을 더 사랑해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베냐민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시기와 질투가 나죠. 아니 왜 나한테는 안 그러고 왜 쟤만 더 사랑해? 아니 왜 하나님은 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좋아해? 우리는 괜히 배가 아프죠. 우리나라 옛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면 누구 배가 아파요? 내 배가 아프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괜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편애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괜히 기분 나쁘고 언짢단 말입니다. 근데 유다는 그 아버지 입장을 두둔해요. 요셉을 잃었을 때 아버지가 심히 슬퍼하며 괴로워하고 절규하는 모습을 유다는 보았단 말입니다. 근데 베냐민의 아버지 목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요.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이 없으면 죽어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슬퍼하면 아마 음부에 내려갈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나 없어져도 되지만 나 없어지면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슬퍼하지 않지만 요셉을 잃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만약 베냐민까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실신할 겁니다. 아버지는 심히 마음의 충격을 받고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남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반드시 이 동생을 데리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했으니 난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베냐민을 위해서라면 내가 더 희생해도 괜찮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시나이까? 내게 이 고난의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희생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 원한 거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고백 아니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예수님처럼 유다 역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았던 그 아들이기에 동생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동생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유다를 보았을 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요. 또 세 아들을 낳았지만 그 세 아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가정교육을 못 시켜서 다말과의 결혼해서 죽어요. 셋째는 그 대를 잇는 그 역할을 맡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맡기지도 않아요. 또 자신은 아내가 죽었다고 창기를 찾아다녀요. 또 며느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하여 또 임신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순탄하지 않고 뭔가 지저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 첩경, 예수의 족보에 기록된 야곱의 그 12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유다가 주목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는 바로 아버지를 사랑했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알았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해도 됩니다. 내 동생의 죄를 내가 대신 뒤집어 써도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처음에는 과오도 많고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어리석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킨 사람이었고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희생되는 것을 그것까지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유다를 기억하신 것이고 유다를 주목하여 보시고 예수가 오실 길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실수도 많고 과오도 많고 잘못도 많은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과오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첩경으로 유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주목하여 보셨던 것은 그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도 실수가 있던 사람, 그도 허물이 있던 사람, 그도 다말에게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통하여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그의 행적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한 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동생을 종으로 파는데도 누구보다도 주도적이었던 사람이기에 이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할 만큼 우리는 굉장히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주목하여 보셨던 것은 동생의 과오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요셉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없을 때 아버지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아버지에게서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나보다 베냐민을 더 사랑한다 할지라도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기 위하여 내가 어떤 희생도 내가 감수하겠다는,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차별받고 있는 나 자신조차도 괜찮습니다. 내가 차별받아도 아버지가 베냐민을 더 편애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유다를 주목하여 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역시도 허물 많고 죄 많고 부족함과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주의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또 이와 같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결심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끝내면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한두 주 정도 저희가 예배당 이전 문제로 주일날 실시간 예배를 한 주 혹은 2주 정도 실시간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설교로만 저희가 예배 실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